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새벽에 우리 엄지쳐 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저녁까지 복음을 참 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이월성 권사님, 그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는데 어머니 그 김상희 권사님 계신데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찰 이른 아침 이거 끝나고 9시부터 시찰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또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 가가지고 또 그 위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가 저하고 뭐 갈 사람이 없어서 여수산에 둘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항상 건강을 유의하고 있는데 뭐 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월성 권사님, 조상인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믿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소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100세예요. 100세 장수하셨죠. 그래도 거기에 우리 가족들을 다 보고 또 권면하고 은혜 앞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강건한 교회로 또 목회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눈을 감고 싶고 그냥 지나치기 쉽고 차마 또 입에 담기조차 힘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기조차 조금 꺼려지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유다의 가정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의 가정 이야기인데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실패투성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과 실패 현장에서 이들의 씨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하품을 우리가 읽기도 좀 부끄럽고 보기도 힘든 이 장면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치부를 꺼내놓고 또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여러분의 관계 된 모든 것에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 형제로부터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에 그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 형제를 떠나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아둘람 사람 하라와 교제하며 이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합당치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자기 시야에 이끌린 대로, 오늘 하나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부인도 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오늘 세 아들을 낳죠. 자, 우리가 이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자, 성경을 한번 자, 큰 소리로 큰 아들. 입이 얼어붙었는데 따라합시다.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이거 뭐 요즘도 많이 쓰이죠. 오난. 세 번째는 세라. 이 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여기 보면 맏아들 엘이 이제 다말을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살게 하는데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죽이셨다고 짤막하게 나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오난입니다. 이 오난은 당시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의 하나의 법도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누구와 그 형의 형수죠. 형의 아내, 형수죠. 형수와 동침해서 이제 자기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이어가는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형의 이름을 잊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교묘하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본문에 잘 나왔습니다. 결국 오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부모가 애시당초 타협적인 삶을 살았어요. 신앙의 타협, 세속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자녀들이 다 보고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 가정 전체가 나중에는 흔들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가문, 좋은 어떤 그 조건, 좋은 환경을 가져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유다 막둥이 이름이 뭐예요? 셀라입니다. 아직 어리다고 해가지고 다말을 이제 아내로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 유다 가정이 상당히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끝이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집안 무너졌습니다. 소망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인 유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며느리인 다말, 이 정말 잘못된 이 사건, 이 다말은 보니까 세라가 어리니까 자기한테 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씨를 베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잘 다니는 우물가에 기생, 여기 보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 다말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또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신 대로 우리가 몇 절에 나오나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18절에 다 같이 보십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했다? 임신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자, 얼른 마태복음 1장 다 함께 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자, 다 얻으셨나요? 예, 1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자, 1장 어디에 나옵니까? 이 유다 사건이 몇 절이죠? 3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 누구에게서, 잘 들으십시오.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게 사실 여러분 정말 우아한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이 성경이 이래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이 같이 모인 여러분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나 어떤 하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 그게 등급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소를 팔 때 A풀, 2풀, 3풀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 매기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아니하면 전부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죄가 덜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등급을 자꾸 매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도 다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와 실패, 이 부끄러움이 가득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 아침 모였잖아요. 부부끼리도 비밀이 있어요. 요즘 그 비밀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혼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죠.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여러분이 꼭꼭 숨기고 싶은 일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은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는 감추고 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죄로 얼룩져 있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사건 속에서 구원 역사를,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 쭉 보면 거기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당당하게, 유다가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레스, 예수의 메시아의 족보로 등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자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 저를 좀 한번 똑바로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뭐 설교 준비하다가 시찰 모임하는데 설교 서너편, 또 이월순 권사님 또 아침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밤을 꼴딱 샜어요. 이게 아마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저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땅바닥에 돈이 있나요? 예? 피곤할 때 나를 쳐다봐. 가장 기술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쳐다보면서 잠자는 사람들. 그건 사실 나도 못 말려. 그래도 보면서 잠자는 건 괜찮아. 근데 제가 저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자, 저도 힘들게 준비했어. 이 성경을 이제 계속 평생을 보니까 이 구속사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 언약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는 건지, 모든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것이 조금 내 눈에 들어와요. 성경을 잘못 오류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대동성교회 성도들이 귀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한번 준비한 묵상, 우리 장로들 늘 주일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아마 동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설교 원문이 인터넷에 다 뜨니까 그걸 보시든지 다 준비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내 공로나 내 의지 까보면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 쪽팔린 인생입니다. 뭐 하나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 불덩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소록도 한 문둥병 환자 얘기했잖아요.
그 소록도에 갔더니 다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버렸는데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다. 정택이 목사님이. 그게 누구요? 아내요? 아니요. 누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따라왔다.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못마땅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표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가정도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에요. 정국사님 가정. 그러다 보니 소록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려더니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뒤에서 하나님, 이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자기는 기도도 안 나오고 거기까지 왔는데 답답한데 뒤에 보니까 손등이 손목이 날아갔어요. 얼굴은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전부 문둥병으로 다 무너졌어요. 근데도 2-3시간 펑펑 울면서 수요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치고 밖에 마당에 정자나무에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때 정택이 목사님이 일어서 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우리 여기 잘 가는 순댓국집에 있죠. 거기 그림이 큰 게 있죠. 그 그림이 뭡니까? 그게 목동 맞죠? 김혁장 의원님. 녹동. 그 순댓국을 먹으면서 그 그림을 안 봤네. 그 녹동항. 거기까지 나오면서 춤을 췄대요. 덩실덩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얘기가 사람은 기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 가슴을 펴고 말씀 들을 때 주님을 주시하듯 목회자를 주시하고, 그리고 내 피곤함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참 이슬처럼 내게 임하사 우리 안에 새로움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동성교회가, 내가 이번에 채플 인도하는데 신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목사 앞에 설교하는 것 같고 신학생 앞에 설교는 번잡도 못 찾아요. 뭐 좀 안다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네, 이번에 가니까 한번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니까 통성기도하고, 이건 내 없을 때 박점수한테 물어보소.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친구는 밥 시간이면 어떡한지 나 같은 사람은 밥을 제일 먼저 찾아 먹거든. 점심때 가지도 않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합신이 변해가더라고. 은혜 앞에 우리가 자세가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나오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다 암송하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선아 권사님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공로를 따지죠. 공부 잘한 친구 좋은 대학 가죠. 돈이 많아야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도 그 돈이 많으면 사람들 앞에 괄시를 안 받습니다. 사람은 뭔가 해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저자도 잘 정리를 하셨지만 내가 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런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와 그분의 의가 증가가 된, 의의 증가라 그러죠. 죄 없는 그분이 나 하나의 죄를 끌어안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녀됐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 참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에 도배질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너무 아름답게 바꿔놨어요. 오늘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너무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 목사가 됐겠어?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직분자가 됐겠어? 잘못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길을 통해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가정의 은혜의 물결이 타릅니다. 아우, 저건 너무 아름다운데 가정 보면 그냥 자녀를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고. 일본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가과 도일것 같은 사람도 그렇고, 참 가정이 역기능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최고의 인격자요, 최고의 학자요, 최고로 하는데 집에 가면 잿더리를 아내에게 던지고, 예? 집안에 남편만 오면 장롱에 숨고, 그리고 달을 바꿔가면서 이상한 여자들 데려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대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일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소. 우리가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다시 내가 다 할 때까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한 날을 삽시다. 태신자, 어제 김 목사님 전부 체크할 때 몇 명 나왔다고? 280, 한 300여 명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할 때는 한 500명 정도 이제 태신자를 세우고, 그리고 적어도 한 100명의 결신자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런 수고, 예? 얼마나 작년보다 더 많이 이게 태신자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크해가지고 한 500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한 100명의 결신자가 나와서 교회가 큰 기쁨이, 그런 사람들 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동성교회 다음 세대, 다음 사역, 새 시대를 여는 이런 기쁨. 사도행전의 제목이, 큰 주제가 뭐예요? 새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이죠? 아닌가?